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간격이 한 약 400년이 됩니다.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거죠. 창세기에서 요셉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귀한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와서 아주 환대를 받고 애굽에 정착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400년이 흘러서 출애굽기가 되었는데, 이때 출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환영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오히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통치하면서 이 막강한 수의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혹여라도 전시 상황 같은 때에 우리의 원수하고 손을 잡고 우리에게 대적하는 거 아닐까 견제하게 됩니다. 결국 애굽의 새 왕은 이런 염려와 두려움의 싹을 아예 잘라내기 위해서 이들을 억압하고 노동으로 착취하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래서 이젠 이스라엘,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거죠. 바로의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호의와 환대는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억압과 착취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의 견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단순히 노동 많이 시키고 노예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지시를 하죠.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에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남자 장정이 늘어나는 것을 아예 막겠다는 거죠. 힘쓸 수 있는 남자들을 안 키우겠다. 처음부터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싹스 자르고 불씨를 막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히브리 산파라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이 내가 선택하게 되어 있죠. 히브리 산파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자 아기는 죽이고 여자 아기는 살려두라라는 왕의 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남자 아기를 살려주면 어떻게 해요? 산파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기를 죽이면 자기는 살지요. 어느 누구도 왕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산파는 어떻게 해요? 남자 아기를 살려요. 자기가 죽는 편을 선택합니다. 자기 목숨 걸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남자 아기를 살리는 거, 사실 목숨을 건 반역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왕에게 반역할 수 있는 용기, 어디서 나온 걸까요? 누가 이렇게 용감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에게 눈에 보이는 왕의 칼보다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입니다. 왕보다 더 크게 보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 거거든요. 왕보다 더 크게 보이는 하나님의 힘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왕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해도 내 눈앞에 보이는 칼이 먼저 보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한 산파는 물론 그 지방까지 흥왕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내게 이로운 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힘센 편에 서려고 하고요.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죠. 당연해요.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알려주지 않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나에게 진짜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래서 지혜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진짜 나의 살리고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다면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헛똑똑이라고. 애는 쓰는데, 살려고 애는 쓰는데 살기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에 우리나라 시국이 생각나더라고요. 비상계엄령 상황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듣고 이 명령에 대응했던 여러 증언들이 나왔죠. 사실 어떤 사람은 계엄이라는 뜻을 같이 해서 적극 가담하기도 하고 내 자리는 당연히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했던 행동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명령이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는 위험한 짓이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방법을 찾는 이들도 있었어요. 똑같은 명령과 상황 하에서 선택의 여지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일이 이렇다는 거죠. 늘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해요. 하지만 내 의지든 등 떠밀려 하는 선택이든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책임도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이런 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선택의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일 수 있어야 해요. 어떤 명령이 내려져도 그 명령을 수행할 때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냐, 사람을 궁지로 몰고 죽이는 일이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겠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날마다 볼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은 세상의 불의한 요구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남을 쓰러뜨려야 내가 사는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도 오히려 그냥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함께 사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쉽지 않습니다. 3.8 결정 쉽지 않았어요.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당장 총칼을 나에게 들이미는 예전같이 순교의 상황처럼 보이지 않지만 삶의 선택에는 어쩌면 내게 보이지 않는 총칼이 늘 나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결정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하는 때예요. 히브리 산파들의 목숨을 건 순종으로 그래도 남자 아기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이 여기서 그냥 순조롭게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왕은 이제 산파들로 안 되니까 온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은 살려두어라. 이제 모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엄한 왕의 명령, 산 넘어 산이죠. 누가 자기 자식을 강에 던져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 역시 아기 모세를 석 달간 숨기고 숨죽여 살았습니다. 소리를 새어나갈까 봐, 누가 알까 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숨죽이고 조심해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끝이 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우렁차진 아기 울음소리를 막을 길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아기를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말대로 나일 강가에 던져둬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는 때가 오지요. 극한, 내가 어쩔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나마 아기가 건져지기를 바라는 소망 하나만 품고 아기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바구니에 넣어서 뛰어 보내죠. 물리적으로는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일이지만 그의 간절한 소망은 어때요? 건져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모세라는 이 이름의 뜻도 결국은 건져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나일강가에 뛰어지고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할 때 갈대상자 발견해서 아기를 건져내고 아들로 삼고, 이 모든 상황, 그리고 유모도 누이가 지켜보다가 엄마를 딱 선택해서 데려올 수 있고, 너무 순탄해 보이죠, 이 모든 상황을 보면. 하지만 결과를 보면 아주 탄탄대로인 것 같지만 이 안에 이 과정들, 피를 말리는 거죠. 죽을 수 있었잖아요. 아기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어요. 이걸 지켜봐야 하는 엄마의 심정 어땠을까요? 가족의 심정. 피를 말리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그때가 이르렀을 때, 피를 말릴 것 같을 때 많잖아요. 죽을 것, 숨이 진짜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때 많잖아요. 얼마나 우리 많이 매달리며 울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이때 모세의 엄마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아기가 죽을 것까지도 정말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주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고 나일강가에 아기의 바구니를 띄워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때, 그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은 죽을 것 같았는데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뭔가 마음 놓게 안 하시지? 또 주셔도 이렇게 딱 필요한 만큼 그 이상도 안 주시지? 그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는 게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쫄려서 살지 말고요. 그냥 대범하게 살자고요.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두 손 들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신뢰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압니다. 두려워할 줄 알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오히려 태반인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님께 의지함으로 애태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의지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 특별히 먼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이선미 권사님 어머님 이제 집에서 더 이상 계실 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시고 정말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현수 집사님 어머님 지금 베트남에 가 계신데 오늘 오셔요. 열 때문에 지금 어떻게 오실 수 있나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건강 회복하셔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황무성 집사님 아버님 1차 수술하셨고 2차 수술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수술 잘 하시고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경순 집사님이 지금 교회에 나오실 수가 없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건강의 문제로 나오시기가 많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보내고 계신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